자,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한 일을 기억할지니라. 아멘. 납병에 대한 규정인데 여기 납병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그 고대 사회에서는 이 병이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부에 난 어떤 번지는 그 전염성이 있는 어, 어떤 병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센스 씨병을 이 납병이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 병을 포함해서 그 외에 뭐 옴이라든지 뭐 종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뭔가 이렇게 번져나가고 있는 악성 피부병 같은 것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가, 어, 아주 이렇게 세밀한 규정들이 레위기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3, 14장에 또 2장에 걸쳐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주셨죠. 이게 이제 제사장이 이것들을 처리하는데 이제 종교적인 어떤 의무와 함께 의료의 의무를 분리하지 않고 뭐 고대 사회에 따로 의사가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제사장이 의료 행위를 같이 이제 겸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이제 의사들이 있으니까 의사를 찾아가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예외가 없이 지고와를 막론하고 몸에 어떤 질병이 있을 때 이 처리하는 방식은 이 백성의 지도자급이었던 미리암에게 하나님께서 격리를 명령하셔서 거기서 격리하죠. 그리고 병이 치료될 동안에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십니다. 그리고 예외 없이 그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처리가 되죠. 이렇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대로 제사장에 가서 자기 몸을 보이고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합니다. 제가 레위기 13, 14장에 나오는 이 피부병 처리 방식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요약해서 적었는데 제가 한번 전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나병이 의심된다. 피부병이 났을 때 뾰루지나 아니 뭐 이 피부의 색깔이 변했다. 그러면 이제 전문가를 찾아가는 거죠. 이 시대는 제사장을 찾아가는 거고 아니면 피부과를 찾아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자기의 환부를 보입니다. 혼자서 연고 바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는 거죠. 사실 전문적인 지식이라는 것도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피부병에 대해서 이렇게 현상이 나타나면 이런 것이고 이렇게 번지면 이런 것이고 지금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때는 이렇고 이렇게 딱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인들도 본인이 생각해 가지고 뭐 경험치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딱 그 매뉴얼화 되어 있는 그 의료 서적에 나와 있는 대로 평소에 부지런히 읽어서 그대로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제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많이 검증되어 있는 그런 지식에 따라서 병을 진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는 그 규정에 따라서 이게 매뉴얼에 따라서 상처가 번졌다 또는 번지지 않았다 이렇게 확인해서 발병 사실을 알려야 되죠. 그 찾아온 사람에게 당신은 이런 병에 걸렸습니다 하고 정직하게 얘기하고 환자를 7일 동안 격리합니다. 그래서 7일 동안 격리하고 난 다음에 환부의 변화가 없다. 그러면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다시 7일을 기다립니다. 환부가 이렇게 번져나간다. 그러면 이거 두말할 것도 없이 이 사람은 격리를 시키고
그리고 진 안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죠. 다른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 피부병이 또는 이 납병이 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를 격리합니다. 그런데 환부의 변화가 없이 처음 왔을 때 7일 전에 그대로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면 7일을 더 기다립니다. 완벽을 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던 환자의 상태가 개선이 되면 이제 옷을 세탁하고 다시 치유를 선포하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이 납병이 발병해서 납병이 실제로 이제 의심이 되고 환부가 넓어지고 퍼져나가고 이러면 이제 격리한 그 7일간의 격리를 이렇게 풀고 감금이나 마찬가지죠. 특정한 방 같은 데서 나오지 못하도록 딱 감금해 놓는 건데 이제 이 활동의 제약을 가하는 거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지 못하도록. 근데 진짜 확실히 병에 걸렸다. 그럼 감금해서 이제 풀어주고 진 바깥에 나가서 병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다른 사람 만나면서 살 수는 없죠. 그런데 이 병을 치유되는 동안에 치유되는 방법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병이 발병되고 나면 이런 방식으로 치유를 해라 이런 말은 레위기에 없습니다. 이건 그냥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때까지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거죠. 이게 좀 미개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뭐 감기 같은 것도 사실 치료약이 없다잖아요. 그냥 몸으로 때우고 지나가는 겁니다. 뭐 이런저런 증상 같은 것들을 그냥 도와주는 약 정도 있고 진통제 정도 있고 근데 한 90% 이상 95% 이상의 질병은 치료법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잘 모르는. 그래서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병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셔서 그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에 의해서 약이 개발된다든지 치료법이 개발돼서 약간의 개선이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사실 절대 다수의 질병들은 사람이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거의 자연 치유를 도와주는 그 정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병에 걸렸을 때 혼자 꽁꽁 앓고 있는 게 아니라 전문가를 찾아가서 그때 당시로는 제일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어떤 사람에게 찾아가서 자기 환부를 보이고 어떻게 내가 행동해야 될지를 이렇게 조언을 듣는 거죠. 지금은 의사에게 조언을 듣는 것이 올바른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격리 되던 사람이 이제 병자로서의 삶을 살고 이제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때까지. 사람이 치유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약이 치유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방법이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이 치유의 주된 방법이죠. 성경은 치유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심령이 치유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람의 마음의 자세,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이 치유의 핵심으로 말하고 있고 어떤 다른 방법을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용한 의사를 찾아다니는 것, 이 행위 자체를 하다가 정죄받은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의료를 담당하던 사람에게 가서 치유를 부탁한 게 아니라 병이 치유되는 그 목적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게 되면 전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일단 치유되고 보려고 하는 우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났을 때 마음이 다급해지고 초조해지죠. 몸에 병이 들면 빨리 하루라도 빨리 치유돼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서 금하고 계시는 그런 방법들까지도 선을 넘어서 그 치료된다고 하니까 자기 몸을 내어 맡기는 이런 경우가 있죠.
정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치유의 과정을 겪는 것은 괜찮은데 정말 이렇게 올바르지 않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방법에 자기 몸을 내어 맡기는 전혀 이렇게 과학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전혀 이렇게 합리적이지도 않은 이런 그 거짓된 것에 빠지는 이유는 초점이 자기 치유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 해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부정적인 일이 발생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잠잠히 머무르는 시간들을 충분히 더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중요한 핵심적인 우리의 행동 패턴이 돼야 되죠. 그래서 나병이 이렇게 의심되고 진찰한 다음에 이게 어떨 때는 단순 피부병일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아주 이렇게 사소한 질병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전문가가 공동체 앞에서 이 사람의 질병은 치명적인 게 아니라 단순한 병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줍니다. 그럼 그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치유하면서 그냥 일상생활을 보내고 시간이 지나면 그 단순한 질병은 치유되는 거죠. 화상을 입었을 때 피부가 이렇게 상하는데 그냥 화상에서 다시 치유될 수도 있고 이 화상을 시작으로 해서 피부병 같은 것들이 더 번지거나 아니면 문둥병이 번지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일단 화상을 입어서 피부에 문제가 생기면 다시 전문가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보이고 조치를 취하고 이게 상태가 더 나빠지는지 좋아지는지 이걸 예의주시하고 나빠지면 위에서 우리가 봤던 그 행동 지침대로 그렇게 지시를 받고 그렇게 행동해야 되죠. 화상이 아니고 남자 같은 경우에 머리털이 계속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머리털이 급속하게 빠져도 전문가한테 가서 보여야 되죠. 이 머리털이 빠지는 것이 피부병의 징후일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가서 보이고 이게 치명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선언됐을 때는 납병을 처리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시 감금하고 그 살펴보고 다음에 더 심해졌는지 아니면 이게 그냥 치료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죠. 근데 이 뭐 또 특이점이 머리가 빠지는 것 외에는 특이점이 없다. 그러면 자세히 살펴보다가 이건 단순한 대머리다. 그냥 탈모일 뿐이다. 이렇게 되면 그냥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일상생활을 하는 거죠. 이거 별 문제 없이 사는 것입니다. 병이 발생하면 주로 취하는 조치가 격리죠. 혼자 있는 것. 다른 사람이 그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선명한 조치가 격리입니다. 우리 코로나 걸렸을 때 다 격리로 해결했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 격리에 대해서 이렇게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좀 곤란합니다. 이것에 대한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자연스럽죠. 그리고 격리된 사람도 치유되고 나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코로나 걸렸을 때 우리의 행동들이 되게 미개했다. 격리되는 사람들은 화를 내고 또 병이 다 치유됐는데도 다시 사회로 돌아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꺼림직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랬죠. 성경은 이런 명료한 조치를 병자들도 수용하고 그리고 병자가 치유되고 나면 이 공동체도 이 치유된 병자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뭐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면 올바른 것입니다. 때로는 이제 이 병균이 의복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또 가서 그 의복을 살펴야 됩니다. 오늘날에는 뭐 의복에 문제가 있고 이러면 그냥 조금 의심스러우면 버리거나 아니 불태워버리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고대 사회에서 이 옷은 굉장히 중요한 재산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 7일간 이 옷을 관찰합니다. 그런데 이 관찰하다가 7일 뒤에 이게 계속 퍼진다. 그럼 이건 틀림없이 중대한 병균이나
이게 병이 어떤 사람에게 치명적인 병이 옮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불태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번지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세탁을 하고 또 7일 동안 또 기다립니다. 그리고 상태가 더 개선되는지 아니면 나빠지는지, 이때 이제 색깔이 또 변색이 되고 또 문제성 있는 현상이 일어나면 그 옷을 다시 불태워야 되죠.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완벽히 불태웁니다. 14장에 이렇게 넘어가면 모든 것이 치유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제사장이 규정에 따라서 제사를 지냅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겠죠.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사람 몸에 있는 체모를 다 면도질해 냅니다. 그리고 몸을 다시 씻고 목욕을 하고 7일간 다시 격리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공동체 안에서 행해지는 거기 때문에 감금하게 하겠죠. 이렇게 다른 사람, 아직까지는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몸을 관찰해보고 제사장이 그 몸에 이제 완벽하게 치유됐다고 생각될 때는 이제 다시 그 7일 동안 자랐던 채모를 다시 면도질을 하는 거죠. 이 삭도로 칼로 이렇게 깎아내고 그 눈썹도 밀고 머리도 밀고 몸에 있는 모든 채모들을 면도질에 낸 다음에 다시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제사를 지내고 규정에 따라서 재산 상태가 좋은 사람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것처럼 어린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아무래도 일을 오래 했거나 격리 기간이 길면 재산 상태가 나빠지겠죠. 그렇게 된 사람들은 비둘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다시 사회로 복귀하게 됩니다. 이 집도 비슷합니다. 이게 옷에 어떤 그 곰팡이나 어떤 병균 같은 게 있는 것이 이렇게 처리되듯이 집의 어떤 부분도 이게 문제가 생겼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면 감추지 말고 전문가에게 가서 이 문제를 보이고, 이게 이제 그 문제가 생긴 부분을 이렇게 파냅니다. 이렇게 흙집이니까 이게 가능하겠죠. 이 파내고, 이 파낸 것은 마을 바깥에 갖다 버리고 그 제사장이 또 관찰합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번져나면 또 파내고, 그래도 계속 번져나가면 이제는 이제 이 집 자체에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하죠. 이 현상을 관찰할 때도 다른 사람들은 다 밖에 나가게 하고 그 집에 돌아오지 못하게 하고 제사장만 그것을 관찰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더 번져서 도저히 이제 수습할 수 없게 되면 이 집 자체를 무너뜨리고 집의 재료 자체 전체를 이제 진 밖에 특정한 구역에 가서 더러운 것을 버리는 곳에 가서 전체를 다 갖다 버리는 거죠. 이 내용들이 어떠신가요? 이 전체 내용은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의심된다 그러면 전문가에 가서 보이고, 전문가가 매뉴얼에 따라서 처리하고, 그 매뉴얼에 따라서 때로는 격리하고 때로는 격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으면 자동적으로 옷 같으면 어떤 것을 도려내고 기다려보고, 집 같은 것도 어떤 부분을 파내고 기다려보고, 이게 이제 나으면 다시 그것들을 사용하고 재물 손상이 함부로 되지 않도록. 지금도 뭐 화재 같은 거 나서 이게 집이 연이어 있을 때는 소방관의 대장의 그 재량에 의해서 그 번져나가는 집 그 어떤 한 부분을 이렇게 파괴할 수 있거든요. 다른 집에 더 이상 불이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파손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뭐 함부로 돼서는 안 되죠. 한 개인에게는 소중한 재산이니까. 그래서 한 번, 두 번 함부로 되지 않고 추측에 의해서 막 아무데나 집을 무너뜨리거나 옷을 불사르거나 해서는 안 되고, 아주 이렇게 면밀하게 살펴봐서 완전히 확신에 차 있을 때 그때 조치를 더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세심한 배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한 개인이 함부로 이렇게 취급당하지 않도록 그 재산이
또 면밀하게 살펴보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치유되고 나면 다시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때로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떤 질병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고대사에서는 뭐 옛날에 천연두처럼 얼굴이 얼른다든지 아니면 신체 어떤 부분들이 절단된 상태라든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돼도 더 이상 병균이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그를 계속해서 격리시키면 안 되고, 제사장이 그가 치유됐다는 것을 선언하고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외관상 조금 일반인들과 좀 다르다고 해서 따로 살게 한다든지, 그리고 어떤 공동체 안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올바른 행동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훈련이 될 필요는 있습니다. 뭐 어떤 신체의 어떤 부분이 없다, 뭐 문둥병에 걸려서 코가 없고 귀가 없고 손가락의 어떤 부분들이 없다, 그래도 이 의료적인 확정을 받은 그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 살도록 배려가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지금은 다 한 곳에 모여서 사시죠. 본인들의 뜻이기도 하지만 또 한때는 국가가 그들을 그렇게 몰아놓고 자유로운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그들에게 황무지를 주고, 우리나라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황무지를 개간하고 나면 다시 쫓아내가지고 그 땅을 몰수하고 이런 못된 짓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사악한 일이죠.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는 국가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당연히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죠. 오늘 문둥병에 대한 규정을 볼 때 어떠십니까? 우리가 이런 규정들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의 질병에 대해서 지나치게 창념해서 낫기 위해서 조바심을 갖는다든지, 또는 이 질병을 숨긴다든지, 또는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처리한다든지 이렇게 하겠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질병이 걸렸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료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딱히 원리에 따라서 처분하는 것 이상의 방법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을 가장 잘 아시고, 그리고 모든 병에 사실은 걸리는 것과 치유되는 데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관장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람들과 격리되고 난 다음에 주님 찾는 거죠. 외롭고 고독하게 홀로 있으면서 이 병에 걸려서 활동이 제약이 되고 공간이 제약되고 이런 시간 동안에 그동안 갖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가져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인간이 병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며, 그 병에 대해서도 내팽개치지 아니하시고 세밀한 규정과 그 돌봄과, 그리고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매뉴얼을 내려주십니다. 우리는 감정에 따라서 모든 것을 처리해 이 질병도 자기중심적이고 감정적이고 그리고 미개한 방법으로 처리해 나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병도 잘 아시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지 우리의 모든 행동 지침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 신뢰합니다.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분들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아신 바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을 주님께 열어드립니다.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모든 것은 우연이 없으니 우리가 하나님 바라봅니다.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시듯이 우리의 삶의 질병도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때로는 사도 바울같이 질병을 오랫동안 치유받지 못할 때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병보다는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